이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회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 깃발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며 기쁨의 길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끝나고 성삼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으로 은혜받는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 건강과 피로를 채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저희들 믿음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매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만국의 백성들 그리고 이 민족의 현실을 굽이 살펴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 사회가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이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백신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서민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활보하는 날이 빨리 오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상을 구비해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선용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주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상호 존중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 지도자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 기여해 주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상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금년도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옵시고 청빙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행복한 동상을 비롯한 교회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급변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저들은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비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픔을 이기고 연약한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이 차고도 넘칩니다. 감사의 마음을 여기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림이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족은 복 있는 가족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들은 벗은 발을 신은 채로 달려가 맞이합니다. 가족은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수로 힘들지라도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가족은 함께함으로 서로 힘을 얻고 위로받습니다. 잠언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우리 가족에게 또 성도들과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로 선하고 온전한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잠언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27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평생, 또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한자어지만 순우리말로 바꾸면 착하다, 좋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착하신 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권혁성 구약학과 교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택함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착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고 불쌍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은 다 힘없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하나님이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앞선 2000년 전에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그의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 자비, 친절, 신실함, 절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러므로 선한 가족이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돌보고 지켜주는 선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잠언서 17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화목하다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돌보고 지켜줌으로써 가족은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족,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가족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언어,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만 인용했는데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화목한 가족은 분노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인 CGN TV에 좋은 가정 만들기 상담센터의 대표인 문형욱 대표가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보면 학대하는 그 가정에서 학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하여서 신체적 학대만 알고 있는데 정서 학대도 있고 언어 학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어린 아들이 딸이 보게 될 때에 이 자녀들은 정서의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청난 정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욕설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 것은 언어적인 학대입니다. 언어 폭력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때때로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이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 생길 때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족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선한 가정이 하나, 둘 모여서 선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가족이 선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가족이 모여서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또 다윗은 참모들 때문에 속앓이를 너무나 많이 해서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다윗은 자기 부하들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에서 작년에 이 복음성가가 히트를 쳤어요. 2019년에 음반으로 발매됐는데 작년 7월 8월에 미국 전역에서 히트를 친 복음성가인데 이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는 좀 새로운 복음 찬양인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은혜로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고 우리 같이 찬양당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베델 뮤직 찬양님에서 만든 곡인데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나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려. 내 모든 삶에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에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호흡으로 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불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 어두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은 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의 선하심 속에 나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네.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그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이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눈물 나는 순간,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내 가족에게 선한 아빠, 선한 엄마, 선한 남편, 선한 아내, 선한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혹 원치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언어의 폭력을 행하고 힘들게 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주듯이 주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슴에 담고 아내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좋은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좋은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연로함,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섬기는 좋은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은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가족입니다. 좋은 가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선한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청빙훈련 111 기도운동을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기도문이 우리 쉴만한 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로비에 나가면 필경대 위에 6월의 기도문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도 비치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번 1분 동안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여행 노트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동산이 4주간 동안 줌으로 진행됩니다. 한 주간 늦춰서 6월 12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행복한 동산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목자들 꼭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